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창조의 숨결을 느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가시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깨닫고 분별해 가며 또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도 갈릴리 호수에서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것도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내일 본문이 요한복음의 끝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종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중압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처음 만나셨을 때 해줬던 말씀인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삶의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를 버리고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이전에 다녔던 길, 정확히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은 너의 인생에서 청산해야 될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걸었던 그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베드로에게 이런 나를 따르라고 요구했다라면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두 번째는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때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본적지이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가정이고 직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로 사는 것을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있는 곳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대로 유월절 행사가 마친 이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은 우리 심심하니까 낚시하러 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먹여 살려야만 하는 가족이 있고 옛날에 동료들이 있고 인생에 활기를 주었던 그 바닥바닥 튀는 물고기들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는 그 삶의 본적지에서 도대체 예수는 너에게 누구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 삶의 현장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출렁거리는 물결은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이 세상적 욕망을 자극했고 그들은 갈릴리의 다른 어부들처럼 만선을 상상하며 갈릴리 호수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을 떠난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고행하는 삶이 힘들죠. 그러나 힘든 것은 사실이겠지만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세상을 떠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고 익숙함이 있는 곳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삶의 도구가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 만선하는 친구들의 배를 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빛 비늘을 드러내며 바닷거리를 고기들 기대하며 그물을 던져봤지만 밤이 새도록 그들의 그물은 바닷속과 배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닉스라는 단어입니다. 닉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에서 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밤, 영혼의 어둠, 이런 걸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대였다, 이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로 덮여있기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이 영혼이 어두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에 정확하신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덮고 있었던 이 어둠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미명이 밝아올 때에 해변가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잡고 있는 제자들 향해 소리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물고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익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익투스라는 헬라어 5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앞글자의 이니셜이 익투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자동차 뒤에 보게 되면 그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곤 하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 역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물고기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들은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 고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먹다를 의미하는 어근 파그와 함께를 의미하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함께 먹을 만큼 대단히 많은 어떤 진수성찬,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음식,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배불리 먹을 만큼 진수성찬을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그래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느냐,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대박 났느냐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 자기 간에는 아주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값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는 분명 값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돈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너희에게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인 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인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대로 베드로야 갈릴리의 고기를 낚는 것이 그렇게 너에게 소중한 것이냐?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직감했을 겁니다. 밤이 되었던 베드로의 눈에 아침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베드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탐욕의 비늘, 그 욕망의 비늘이 벗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계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침 아침 해가 떠올라 그 어두웠던 갈릴리 바다는 어둠이 걷히고 그 찬란한 아침의 붉은 물이 그 갈릴리 호수에 쫙 비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닉스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아침이 되어갑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침묵은 할 말이 너무 많이 있지만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침묵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에 많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수용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함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했던 베드로가 점점 주님이 하시는 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또 주님이 생선을 구우시고 주님이 떡을 굽도록 베드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스승인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숯불을 피워야 하고 자신이 생선을 구워야 하고 자신이 떡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대혁명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드디어 수용적인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그대로 허용하는 이런 신앙관으로 바뀌어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들로 바뀌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용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될 때야 비로소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아주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제사장에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수하들을 이끌고 자신이 주도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갖은 수고를 들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멉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끌고 갔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만난 후 능동적이었던 그의 삶이 수동적인 삶으로 변해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비늘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집니다. 이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았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여건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많은 학식이 모세의 인생 속에 축적되어 갈수록 그의 눈에 비닐이 덮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심의 비닐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쫓겨난 이후 그의 눈에 자만심의 비늘이 그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갑니다. 왕궁에서 교육받은 꼭 그만큼의 시간 동안 왕궁에서 축적된 자만과 욕망의 비늘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광야에서 벗겨져 갑니다. 그런 자만과 욕망의 비늘들이 벗겨져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수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3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는 능력의 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며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프로스 파기온 세상이 욕심내고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무엇을 위한 신앙인지 돌아봅니다. 내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였으면서도 갈릴리 호수의 업으로 돌아가 버린 이후에야 그제서야 믿음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과 신앙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